느헤미야는 주전 450년경 사람입니다. 몇 년경 사람이라고요? 45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잡혀갈 때도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생활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본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때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성경에 메데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 아득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그때까지 수산궁, 왕이 있는 궁에서 관원으로 있었어요. 11절에 보면은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술을 빚어서 잘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관청의 관원이었어요. 특별히 왕의 술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사랑도 받았고 또 권세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자기 형제 동생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는 이제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실은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3절에 보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70년 동안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일부가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다 그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불탔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바벨론 그들이 침략했을 때 원수들에게 안 끌려가고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도 하고 또 이제 형편이 더 편안하고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셨는구니? 나쁜 무화과라고 하셨어요.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징벌하고 깨닫게 해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적군을 피해서 본토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 같은데 그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나갔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무화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더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둘째 떼지로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래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천하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피해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지키면 그것이 애국자요,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일인 줄 아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거부하는 인간적인 악한 행위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래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보통 예루살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원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때 기도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3절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4절 같은 그런 슬퍼하고 원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애절한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건 가정적으로건 사업적으로건 또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목사에게 의논을 하고 기도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이 사실을 모를 때하고 알 때하고는 달라요. 목사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장로님들 중에도 어디 가실 때 꼭 저한테 문자로 어디 가겠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소식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갈 때 어디 또 제주도를 간다. 또 어디 휴가를 간다. 근데 모르면은 일상적인 기도를 하지만은 안 보이시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왔나, 어째서 못 나왔나, 또 무슨 일 때문인가. 근데 사실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간절한 기도를 한다 그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지금 수산공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저께도 금요일 날
기도실에 저기 수양막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선영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 굉장히 통증을 느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는 이제 또 그때도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어저께 토요일 날도 6시가 못 됐는데 그 기도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선영이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전화로. 또 엄마가 사연은 잘 알 수 없지만은 18살 먹은 그 딸 하나 그 지금까지 키우면서 그것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딸이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생겼으니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또 엄마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엄마도 뭐라고 하는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불러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선영이도 그냥 천국으로 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멀리 생각하면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또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지금 앞서서 그렇게 아파서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믿어봤자 쓸데도 없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텐데, 그게 아니고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죽어도 선영이 자신도 천국 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화를 누리고, 엄마도 또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뭐 제가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4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죠. 성경에도 보면은 에녹 같은 사람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동행하며 살았지만은 969세까지 사는 그 시대에 360살에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예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지 빨리 벗어놓고 천국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예, 저도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픈 상태로 회복도 안 되면서 2달, 석 달, 넉 달 그렇게 고통당하면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영이도 그런 생각을 하고, 불과 한 그렇게 통증 느끼기는 한 열흘, 한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조금씩 이제 아프다가.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슬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이 여기며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도 하고 그런다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 아니라도 바쁘고 힘드는데 나까지 또 그런. 저는 그래요. 고양이 쥐 생각을 하시네. 그건 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목사도
작은 중재자가 돼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런 사람이라도 힘드신데 그러고 소식을 안 주면은 일상적인 기도는 하지만 이 사절 같은 이렇게 그 사정을 생각하면서 원통이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어렵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여 간구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리에 찾아가서 직접 함께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어떤 일 당했다고 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성경에 말씀한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보면은 시편 50편입니다. 50편.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4절이 있어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거든 지체 말고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평소 생활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환난을 당했냐? 그러면 지체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찾아서 불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제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더 영화롭게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것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것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회개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남아서 악한 무화과로 잘못했지만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이렇게 회개에 잡아가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생일날 잔치하니까 잔치 끝나고 나면은 겉으로 나타난 죄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졌을까 봐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거예요. 욥기서 1장 다시금 찾아보시자고요.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11절까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5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는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그 언약하신 말씀 그 자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를 드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여적에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잘못했으면 흩어버리고 또 잘못했어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모아주시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신 그 말씀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는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지만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그때 자신이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혹시 범죄하여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 때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할 때도 그래도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어가지고 은연중 여러 가지로 지금 징계가 나에게 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저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구하오니 구하는 대로 주시옵소서, 찾는 대로 찾게 주시옵소서. 문이 닫혀서 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럴 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사오니 제가 지금 두드리오니 문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의 앞길이 순탄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절에서는 이제 앞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1절에 나오는 페르시아 그때 메데파사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술 맞춰서 좋게 빚어주는 그 관원인데 그를 예루살렘 성에 다시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관원의 지위에 있고 저 혼자는 편히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데 제가 여기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거를 잘 복원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시고 이제 이 사람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게 하옵소서,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왕을 감동시켜서 이제 많은 재물도 주시고 왕의 권세를 일부 위임해가지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